가서 이제 같이 연구한 걸 발표하고 그랬죠. 저는 학회장은 아니고요. 학회장은 윤상열 목사님이 학회장이시고 그분은 이제 근동 고고학을 공부하신 분이죠. 그래서 보스턴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한국에 가 계시고요. 초대 학회장은 장산성 목사님도 소천하셨어요. 그분은 백석대학교 총장 지내시다가 이제 칼빈 신학교 맡으셨다가 그 다음에 LA로 들어오셔가지고 계시다가 가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학회가 회복의 신학 연구학회라는 그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저희밖에 없죠. 유일하게. 그렇게 이제 뭐 그게 대단한 건 아닌데 생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무브먼트가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CCC라든지 자마라든지 뭐 이런 그 무브먼트들이 많이 열리는데 예배 회복을 중심으로 열리는 무브먼트는 이제 저희 나이스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스크 무브먼트는 예배 회복 운동이라고 제가 이제 말을 만들었죠. 뭐 예를 들면 닉슨 닥트린 같은 그런 의미로 원래 예배 회복 그러면 이제 뭐 레스토레이션 월십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는 나이스크라는 그 이름이 곧 예배 회복 운동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많이 이제 어렵죠. 왜냐면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와서 나이스크 이제 조금 나이스크를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나이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5가지는 요거는 이제 기도, 뉴 라이프. 그래서 Y는 이제 말씀. 그다음에 S는 전도. 그다음에 K는 주일 성수주일, 주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C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금 이렇게 봉헌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거를 이렇게 나누면 새벽 기도는 이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요. 말씀은 이제 양식이죠. 영혼의 양식. 전도는 성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뭐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출석을 해서도 한 명도 전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는 이제 성도의 열매다. 열매 또 성수주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보면은 뭐 지키는 거라고 그러지만 사실 성수주의를 왜 해야 되냐면 성령과의 교통.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가야 이렇게 성막에 가야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건 성전에 가야, 성막에 가야 만난다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적 의미에서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성령의 교통이죠, 교통.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이 봉헌은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도리를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조금 나중에 이제 신학적 용어를 쓰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축복의 도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도리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만큼 이제 하나님께 돌린다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유권 반납이라고 그래요. 반납. 신학적인 용어인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반납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자 청년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다 하다가 오늘 확 죽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주님을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한마디로 네 소유권을 반납해라. 네 소유권을 반납해라. 소유권 반납이라는 게 지금까지 벌은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친구가 그냥 고개를 떨구고 주님 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반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뒤에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마음대로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면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너무 이 땅에 소유권이 강한 사람은 숨이 끊어지질 않는 거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너무 소유권이 강하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뭐 어떤 어른이 돌아가시는데 막내를 보고 싶으니까 막내가 올 때까지 숨이 끊어졌다가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이런다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꼭 내가 해야 될 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걸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것도 소유권을 반납해야 그래 천국도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너무 이 땅에 바라는 게 많으면 못 간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5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네,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배 회복된 사람들이죠. 또 여기 전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배 회복된 사람들은 그저 모이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그냥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됐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그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이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또 보면은 참 성수주의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지키면서 살아가요. 이 지키면서 이 성수주의를 지키면 사실 뭐 오늘날 얘기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만약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 거죠.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로서 얘기한다 그러면 만약에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나는 어떻게 밥 먹고 사나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그냥 정말 성수주의는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게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자죠.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 이미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신 분들은 늘 성령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조를 이렇게 자꾸 그 찌라시에 보면 11조 같은 경우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그래서 이거 지킬 필요도 없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법이기 때문에 이건 부가가치세 VRT 이건 부가가치세법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찌라시가 이렇게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변에 이렇게 마켓에 가면 그 찌라시에 막 11조 무용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니에요. 11조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예배가 회복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이 예물이 아주 중요해요. 이 예물은
자기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즉 말하자면 예물 자체가 나를 드리는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11조의 원래 정신은요,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아니고요. 온전하다. 완전하다고 온전하다는 다른 게, 사실 완전이라는 퍼펙션은 우리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고, 우리는 온전하다. 부족하지만 잘되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그런 단어를 함축해서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온전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꼭 10분의 1이라는 그 문자가 아니고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뜻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금 더 그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이 언제 생겼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율법이 언제 생겼느냐?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의 2개의 계명.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요. 여기는 율법 시대예요. 여기는 무슨 시대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무슨 시대라고 쓰지 말고 그냥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모세 전에 과연 11조를 했을까? 라고 물어봐요. 11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물으면 드렸다고 다 얘기해요. 누가 드렸느냐? 아벨도 드렸고 가인도 드렸고, 그죠? 노아도 드렸고 다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드렸고 야곱도 드렸고 이삭도 드렸고 다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같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이집트로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70명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430년을 살다가 나왔어요. 무려 430년이 걸렸어요. 430년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 나왔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살 때 430년 사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니까 잊어버릴 리가 없는데 자식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지내온 세월이었어요. 그들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430년이 지나는 동안, 그래도 야곱이 애굽에 70명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는, 그럴 때는 말이죠. 그래도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도 싸고 제물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도 죽고 그 위에 12아들도 다 죽고 그러고 나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되니까 왕들도 바뀌고, 그래서 들어갈 땐 노예가 아니었지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예화됐거든요. 노예화돼 버렸어요. 네? 노예화돼 버렸어요.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끌어냈잖아요. 광야로 끌어낸 다음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뭘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가. 물론 그 40년은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40년에 걸렸다고 그런 말씀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레위기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가리키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걸 가르치고,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은 또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지, 제사장은 뭘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죠, 법 철학을 이해해야 돼. 법 철학. 이 법 철학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법 철학은 쉽게 얘기하면 왜 법이 만들어졌느냐. 법이 없어도 되는 시대에서는 법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도를 넘었으면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그만 골목길을 신호등 달 필요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신호등을 달 때는 인구도 많아지지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법을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럴 때는 건너가지 마라. 이럴 때는 차 스탑시켜라. 이런 것처럼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뭐냐면 사람이 죄가 없을 때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가 딱 지게 되면 법을 갖다 딱 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율법의 중심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자면 우리에게 법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법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법 철학이죠. 그게 로마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네가 누구냐? 그리고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그게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법을 연습시킨 거예요. 11조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와라.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배우지 마라. 이런 걸 다 법으로 만든 거죠. 그걸 이제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불순종하던 사람들은 다 그냥 광야로 들어가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여기 가나안 복지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1조가 언제 생겼냐? 그러면 벌써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해왔다. 그런데 잊어버렸다. 그래서 법을 세웠다. 그래서 법대로 하다 보니까 율법 아래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이 됐다.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면서 동시에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주님이시죠.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때부터 11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물에 사는 삶을 살아야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준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마지노선이에요. 이거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그 쓸데없이 뭐 율법적으로 무슨 11조를 강요한다, 뭐 강조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예배가 회복되려면 보세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성립이 돼요.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니까요. 지금의 우리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 성도들이 11조만 하면요, 어느 목사님이든 숫자 관계없이 복음 전선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11조를 안 해요. 예물을 안 드려.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천지. 그런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수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법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무식한 거예요. 진짜 무식한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수주의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거 성령과의 교통, 우리가 교통이라는 말은 서로 오간다는 뜻이잖아요. 교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릴레이션십, 펠로우십, 더 중요한 말이 있죠. 그게 커뮤니언이에요. 하나가 된다. 성령님과 하나 된다는 건 장중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장중에 붙들렸다. 장중에 붙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려면 이 정말 성령의 교통, 성수주의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굉장히 자유주의적 생각을 가지면 내가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 맞아요, 그게.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좁혀서 생각하면 그 정도,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정도는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고요. 우리 더 좁게 얘기하면 그래도 난 교회 가야 돼.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여러분들도 뉴스 보시잖아요. 영국에 가시면요, 동네 선술집에서 거기서 바이블 스터디 합니다. 요즘 우리 뉴욕 같은 데는요, 맨하탄에 스타벅스 같은 데서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 합니다. 셀 그룹들이 자기들 원하는 장소에서 모여서 하고, 또 어떤 경우는요, 맥주 놓고 하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 연봉 한 20만 불, 30만 불 받는 젊은 형제자매들 자기들 그룹 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맥주 놓고 성경 공부하고 맥주 마시고 자기들 층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군림하는 그런 그룹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다른 사람은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수준, 자기들이 받은 디그리 수준에, 자기들이 받는 연봉 수준에, 자기들이 활동하는 그 무대에서 같이 움직이고 커뮤니케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연 술집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까? 아니면 늘 기도하던 장소에서, 기도하던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더 나을까? 집에서 기도하고 출근하는 게 더 좋을까? 교회 와서 그래도 새벽 기도라도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출근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좁혀서 점점 생각해보면 나중에 잘 됐을 때 어디서나 언제든지 이런 말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인간은 죄인이라서요, 그렇게 풀어주고 나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늘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수주일도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타브네클을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신산에 올라올 필요 없다는 게, 이제 산에는 내가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블루프린트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거 갖고 내려와가지고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통해서 성막을 건설했어요. 그 성막을 건설하고는 그 다음부터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었어요. 네. 그냥 성막에 오면 성막에서 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끝이 없어서 피해가고 싶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교회에 원형이 있어야 돼요. 원형. 이거는요, 모형이에요. 모형. 이건 모형이라고요. 이 모형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교, 저같이 합동측에 있는 장로교 출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그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그날, 거기 모여있는 120문도가 최초의 교회다. 그렇게. 그래서 교회 창립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창립다. 이거 개신교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쓰잖아요. 언어부터 따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모인 자리가 어떤 장소냐 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모여라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디서 모여라 한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서 간 데가 어디냐면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거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수님이 성찬을 베푼 자리예요. 응? 성찬을 베푼 자리예요. 거기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 중에 정말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드디어 공동체가 구성된 거예요. 이게 교회가 창립된 거예요. 그럼 교회 원형이 어디냐 말이에요. 원형이 이거는요 무조건 구약으로 가야 돼요. 이 모형을 찾으려면 구약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가잖아요. 가면 저 위에서부터 단, 성막, 성전, 이거를요 손 안 대고는 교회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걸 안 대고는요. 여기에 다 누가 가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간 자리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간 곳이 바로 이 장소예요. 이 장소. 단,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건 어디서 배웠을까? 사람은요 배운 데가 없이는 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거는 항상 근거를 달아놓는 이유가 내가 창조할 수 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달지 않으면 남의 거를 지식을 훔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다 어디서 배웠다고, 누구한테 들었다고, 어느 책에서 봤다고 다 창고를 다는 게 그게 이제 아는 거잖아요. 응?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이거는요 조금 더 올라가면요 아담과 하와를 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가인과 아벨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응?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동안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쫓겨나지 않았어요. 가인처럼. 그러면 어떻게 가인처럼 쫓겨나지 않을 수가 있었느냐? 그럼 아벨처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벨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줬잖아요. 그걸 보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이 짐승으로 예배 드렸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이 그걸 본 거예요. 아벨은 배운 대로 한 것이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윤리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배 드리는 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자기 소견대로 한 게 아니라 본대로 배운 대로.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연락받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애써서 정말 그렇게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추론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예배를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도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야 아벨아, 내가 농산물을 좀 많이 줄 테니까 너 내년에 양새끼를 나한테 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양새끼를 드렸으면 그는 예배가 회복됐을 거예요. 근데 안 했거든요. 도리어 예배의 성공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예배의 성공자를 오히려 시기 질투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배 성공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이 아니죠.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실패해요. 빈손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잖아요. 구약적 의미로 보면 다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께 연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적은 물질, 많은 물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마음을 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고 하는 자세로 가면요 성령이 바로 붙들어줍니다.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헌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걸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이스크 5가지를 얘기하고 또 율법,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법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해왔는데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라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보면은 아이들이 물에 가서 빠져 죽을까 모르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절대로 강가 가지 마라. 법이잖아요. 근데 그거 어기고 하면 죽는 거예요. 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을 지켜서 그게 이제 넘었으면 그거를 그 법을 넘어서서 법이 자기 몸에 자유로움이 될 때 우리가 그 법이 내가 이제 지키든 안 지키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될 때 그때는 법에 대해서 자유하죠. 그 자유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해서 짐승을 드렸느냐. 하나님이 거저 가죽옷을 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그걸 원시 예배라고 그래요. 원시 예배. 응? 뭐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 5가지가 이게 하나로 묶어져서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이 5가지가 찬양이 돼야 이 5가지를 찬미할 수 있어야 예배 회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나이스크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거를.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 예배 회복을 해서 그럼 우리에게 뭐가 좋으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예배 잘 드린 우리들의 선조들을 이렇게 선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잔 말이죠. 예배 잘 드린 사람은 어쩜 그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되나? 예배를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삶이 온유하고 왜 이렇게 잘 진행이 되나 하는 거를 여기서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간첩이시죠. 네, 화성에서 오신 분. 틀림없이 그래서 우린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출첵나게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내 어머니 때문에 아주 피곤해 죽겠다. 근데 그 어머니의 그런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잘 된다. 이런 얘기하신 분이 대우 그 회사 회장이 김우중이라는 분이 예전에 자동차 산업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뉴욕에 와서 그분이 간증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신앙생활 엉터리 개똥인데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예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지금 어딜 가나 뭐든지 형통하게 잘 돼요. 그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차를 6개월간 무상으로 빌려주고 타보시고 좋으면 사시고
안 되면 반납하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세일하러 뉴욕에 오셔가지고 그 간증을 하실 때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요.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은 하여간 특별하게 무슨 빌 게이츠가 되는 건 아닌데요. 빌 게이츠가 되고 무슨 스티브 잡스가 되고 그런 건 아닌데요. 하여간 가정이 굉장히 평안해요. 가정이 아주 평안하고 그리고 가정에 우겨쌈이 없어요. 억지가 없단 말이죠. 모든 게 순조롭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되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막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복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형통케 해주시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등등 하지만 그렇게 애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면 왜 우리 주님이 예배가 회복되면 그렇게 복이 있게 되는지를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회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신앙생활에서 예배 회복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예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스크가 있어요. 예배라는 속 안에는 5가지의 나이스크가 있다는 거죠. 기도, 말씀, 전도, 성령과의 교통,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는 신앙의 총체적인 종합이에요. 예배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기도 운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 운동 하시는 분인데 그거하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니다.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달라스에 가서 그 세미한 교회 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회복 운동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자기 안 한다. 그러더니 한국의 침례교 최고 좋다기보다는 중심되는 강남에 있는 교회를 부임해서 나가셨어요. 나가가지고 첫 번째 나가자마자 부흥회를 가지셨는데 특별 기도회를 갔는데 제목이 예배 회복회.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하시나? 내가 예배 운동 하자고 그럴 때 그래 하자고 그러지. 열심히 들으시고는 당신은 한국 가서 그거를 중심으로 예배 회복을 외치고 그러시는데 제가 기분 나빠서 말씀드리면 그럴 거라면 좀 더 저한테 더 많이 들으시고 가면 좋을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책으로 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저 역시 성경에서 100% 카피 못했죠. 10%도 못하고요. 한 2% 카피한 거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카피한 겁니다. 제 창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분 역시도 이제 예배 회복을 저한테 들으면서 또 우리 같이 계시는 목사님한테 들으면서 이게 내가 한국에 나가면 이걸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시는 생각을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가자마자 그걸 그냥 TV, 유튜브에 지금 그분의 설교가 계속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계속 들어봤더니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다 하시고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더라도 그래서 예배 회복을 만약에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신학적이진 못할지라도 신학적이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그거를 먼저 여러분 세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세팅업, 수립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배 관계 수립이라고 그렇게 제가 단어를 좀 복잡하긴 하지만 예배 관계 수립을 해라.
예배 관계 수립을 해라 이런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게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배 관계 수립. 여기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창세 때 세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때 세팅해 놨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표현하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어 놓은 건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죽어요. 이거는 바꾸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중심에 갖다 놨다. 그래서 예배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수립할 때 무엇으로 수립했느냐? 예배로 수립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로. 자, 우리 뭐 좀 하지만은 성경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누가 갖고 계시면 한번 읽어주시면 우리 다 같이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 관계라는 단어 잘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펠로십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펠로십이라고 쓰지 않고 커뮤니언이라고 써요. 커뮤니언. 우리 성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로 쓸 때 우리가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렇게 써요. 근데 이제 일단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는 그냥 너하고 나하고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이게 아니라 예배라는 걸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수립한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수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돈을 많이 들여도 안 되고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도 안 돼요. 내가 생명을 다 드려도 안 돼요. 그럼 뭘로 되느냐? 예배로만 관계가 수립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 관계로만 수립이 돼요. 이 관계로만 수립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막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형상, 이미지. 형상이라는 게
이게 이제 관계 수립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봐주실래요? 네. 네. 한번 뭐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좀 봐주세요. 자, 누가 또 한번 읽어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은 이사야서를 보든 창세기를 보든 한 권으로 보셔야 돼요. 시대적 관점이나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거는 학문적인 데선 좋지만은 성경은 딱 66권이 하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를 보다가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거는 시대가 많이 흐른 뒤의 이야기다,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십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있든 창세기에 있든 말씀을 짜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나랑 너와 교제하려고 지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쳤다. 그리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었다. 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형상인데 가로 열고 교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놓고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또 왜 지으셨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관계를 수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능력은 다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좀 잘 되거나 우리가 잘났거나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될 수밖에 없도록 그런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창세 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배격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내가 가졌다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선을 한다든지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자기 만족을 한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금이 갔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거는 사람의 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함의 특징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에 우리를 이렇게 관계를 수립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과의 모든 게 단절돼 버리고 마는 거죠. 대화도 안 되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과 능력을 주시는 이런 관계 수립을 아예 창세 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로 해놓은 거예요. 예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가지고 누리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만 성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면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예배는 잘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 만약에 부부를 얘기한다 그러면 한쪽은 예배에 만족감이 있고 한 사람은 예배에 만족감이 없을 때 다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시비 거는 사람은 예배에 만족감이 없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와서 싸움질을 하는 그런 부부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되면 자기가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승리하게 되면요 모든 게 다 넉넉하게 볼 수 있는데 모든 게 넉넉하게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버리고 예배가 실패되면 그게 무서운 일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왜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수립을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을 네가 다스리고 네가 그거를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너에게 권력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에요. 나보러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내가 잘 된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일인 거죠. 이게 다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그래서 이제 저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뭐 이제 뭐 그런 목사님들의 이런 정기 그분들 사봤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여간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예배 어떤 목사님이 뭐 예배에 목숨 걸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만은 어떻게 잘못하면 이렇게 나는 성교에 목숨을 건다. 성교에 목숨을 걸려면 예배가 성공했어야 돼. 한 예를 들어보면 한국이 성교 대국이 됐잖아요. 지금의 전 세계 1, 2번째 가는 성교 대국이 됐어요.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배로부터 왔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예배는 없어지고 성교만 주장하니까 지금 성교가 타락하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가 예배가 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예배가 죽어버리면 뭐든지 할 때마다 다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로 말미암아 관계가 수립된 게 우리 하나님의 창세 때 우리에게 하신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력과 능력 이건 다 하나님 거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내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 거를 잘하라고 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세 번째 물을 때 너 진짜 나 사랑하냐? 하고 물으셨어요. 진짜라는 말을 놓고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일을 해라. 내 일. 네 일 하지 말고 내 일을 해라. 내 양을 치라. 이러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자기 일 하다가 저 같은 사람 예배 회복 운동하다가 잘못하면 예배 회복 운동을 하면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예배 회복 운동하다가 그 일에만 일중하다가 하나님께 야단맞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응? 예컨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는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되죠? 도끼 자루에서 그 도끼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응? 근데 선지자의 생도가 11개에 나오는 말씀이죠. 선지자의 생도가 학교를 새로 짓고 선지동산을 새로 세우려고 새로운 땅으로 이사 갔어요. 그죠? 여기가 너무 좁사오니 좀 다시 학교를 짓고 성전을 짓고 좀 좋은 데로 넓은 데로 가십시다. 선생님에게 말씀드렸던 선생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그래 나도 가자. 그래 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도끼질을 하는데 얼마나 막 학교 새로 질 마음에 교회 새로 질 마음에 하여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요. 도끼가 빠져가지고 물에 풍덩 빠졌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보다 더 10발자국 앞서 가다가 호비 터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만 일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이 어디입니까?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관계가 왜 깨졌다고요?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끼질을 막 하다가 도끼가 그냥 그 도끼가 그냥 자루하고 그 도끼하고 분리되어 물속에 풍덩 빠졌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풍에도 맞으시고 치매도 걸리시고 건강도 잃어버리시고 결국은 하던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손해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무리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데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고요.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만 충성하는 게 그게 충성이지 그 이상 하는 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정의 내리는 건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저도 알지만 저도 그걸 뛰어넘어서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가만히 생각하면 첫째는 욕심이고요. 욕심은 왜 생겼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립된 것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과 무슨 뭐 헌신 이런 말에 우리가 다들 현혹되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래서 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뉴욕에 오셨는데 뭐 풍을 맞으셔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한국에서 그냥 풍이 맞자마자 바로 비행기 타고 뉴욕으로 오신 거예요. 한국의 그 큰 교회 성도들한테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꼴 보여주고 싶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든 치료받고 돌아갈까 생각도 하면서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누구한테도 연락 안 하고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몇 개월 계시다가 결국 목회 닫으셨어요.
계신데 일 더 못하고 스탑됐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아침 저녁이고 뭐 할 것 없이 하루에 예배를 4번씩이나 인도하고 말이죠. 성경 공부에다가 새벽 기도에다가 막 혼자서 다 부교육자 계신데도 그냥 그들에게 부족하더라도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마음에 안 차니까 혼자 다시다 그렇게 그냥 한 번에 나가버린 거죠. 응?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예배하시죠. 하는데 너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인간들 그런 열심히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너의 열심히 너를 잡아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너의 열심히 너를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놀고 적당히 일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예배가 성공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 소통이 되고 있어야 돼요. 교통이 되고 있어야 돼요. 교통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사람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에요. 중심. 아주 시작과 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천국 가서도 그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우리가 띵까띵까하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여기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삶으로 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무슨 뭐 일이 있고 저거 다 있어도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 거 아무런 교회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응? 그게 중요하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창세기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걸 말할 때 회복의 신학이라고 하고 예배 회복의 중심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저는 예배를 얘기할 때 예배 학적으로 얘기하지 않냐고요. 진짜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예배를 전하고 소개하고 그걸 다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도 예배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배학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 성경 전체가 예배인데 너무 좁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제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수립한 거예요. 권세와 능력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는 너는 이게 널 위해서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세웠고 너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딱 아주 정리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1장 28절 말씀 보면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생육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가 뭐죠? 하나가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복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복. 이거는요 실제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렇지만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 이런 그 삶이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이 관계가 수립되면 이 상태가 유지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이렇게 수립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다 깨져버리고 말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 뭐라고 그러면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복된 삶을 살려면 당연히 예배와 복은 이렇게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서 바꿔서 얘기하면 이 복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 성경에 보시면 기업이란 단어가 많이 예배가 회복되면 기업이 회복된다. 근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업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기업은 두 가지라는데 하나는 유상, 하나는 유업. 이해되시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상으로 물려주신 것이고 하나는 유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유업은 무엇인지 아시죠? 조상 대대로 똑같은 일을 계속 물려받아서 하는 기업. 그걸 유업이라고 하고, 유산은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물려줘서 끝까지. 우리 세상 말로는 아무리 부자라도 3대는 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립을 깼기 때문에.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기업의 회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의 회복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 기업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업이 뭐라고요? 유산과 유업.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왜 회복돼야 됩니까? 하고 물으면 왜 예배 회복 운동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복,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다. 상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받은 복을 우리가 상실한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관계를, 예배를 제대로 수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 회복은 기업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난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가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예배만 회복되면 뭐가 다 되느냐? 그러면요. 제가 연구하고 지금까지 26년 동안 해온 제 예배 회복 운동을 총정리해도요. 저는 목숨 걸고 예배는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법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너무나가 아니라 이 날 신앙생활의 전부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예배 중심으로. 나의 신앙은 예배 중심 신앙으로 가야 된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하나님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이제 예배 중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기업의 회복자, 영어로는 킹스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 부를 자, 룻기소 아시죠? 네, 보아스.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룻에게 넘겨주는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기업 부를 자.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고 장로님도 아시고 그러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킹스맨. 기업 부를 자. 기업 부를 자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기업을 부르게 돼. 나같이 과부된 여자,
나같이 이방된 여자, 나같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사는 외로운 존재에게 보아스가 킨스맨이 돼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내가 너랑 결혼하는 순간 너의 재산, 너희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그 재산,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물어주고 내가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채무를 갚아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룻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보아스의 자식이 아니라 나오미의 자식이잖아요. 나오미의 자식.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룻 기서를 보세요. 몇 장 안 되니까 보시면은 나오미의 자식. 나오미가 낳았도다. 실제는 누가 낳았죠? 룻과 보아스가 낳았어도 보아스가 기업 물을 것을, 원래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는 친척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그 땅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돌려줘야 될 땅값을 물어주고 땅을 찾아서 룻의 나오미에게 줘야 되는데, 내가 미쳤냐? 내가 왜 과부하고 결혼하냐? 그리고 그들이 빚진 걸 왜 내가 갚아주느냐? 난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우리 성문 앞에 나가서 장로들 앞에서 네가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한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 젊은 친구가 나가가지고 장로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로님들은 다 나이가 드신 원로,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우리 교회 엘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들의 사례 속에서 우두머리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증거로 신발을 벗어가지고 하늘로 던졌잖아요. 증거 삼으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에 자기 보아스 앞에 있던 사람이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보아스가 그거를 딱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룻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룻에게 다 물려주는 동시에 그게 나오미의 재산으로 되고, 그게 이제 보아스가 낳은 자식이 되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경이 전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 킨스맨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겠다. 네가 빚진 것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물어줬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해놓고, 그러면 여자가 묻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나다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곧 하나님의 예배 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이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수립을 해 놓으셨어요. 그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뱀새끼를, 사탄을 예배했기 때문에 결국은 상실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